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요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였지만 핵심은 중심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경륜 가운데 부르셨다. 이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을 것이다.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이방인 교회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던 것을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다른 서신을 보냈을 때에 바울이 이미 기록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알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획되어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섬길 때에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을 초월하여 그들의 문화를 초월하여 그들의 다른 어떤 문화나 관습을 초월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나 이방인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교회나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언약, 복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바울 사도가 전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민족이나 문화나 어떤 종족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에 함께 동참하는 상속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가 함께 지체된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종족,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한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합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부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종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열방 족속이 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한 새로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언약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만 잘 되고 복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과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그렇게 우리가 행해갈 수 있는 은혜와 또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전파자요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가 다시 보이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혹은 열심히 있어서, 내가 혹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함입니다. 지극히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사실은 배운 것도 많잖아요. 또 지위도 있었어요. 또 능력도 있었어요. 용기도 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창조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늘에 있는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도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근데 그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예정하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 증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노라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일어난다. 확신이 나타난다. 또 담대함이 우리에게, 용기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표의 소망, 그 마지막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제한을 받고 감금되어져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오히려 장애와 방해거리가 될 거라고 염려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그런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엄청난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있었지만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통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것,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방해와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열방 족속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영광으로 기쁨으로 알고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사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된 복음의 말씀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종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오늘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감사와 감동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저희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소망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곤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소망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